광고 한 가지 드릴까요? 그 예배당 그 첫째 문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잡아다니지 마시고 미셔야 돼요. 저 문 들어오실 때. 아직까지는 밀면 소리가 안 나는 걸 알고 있는데 겨울이고 하니까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요. 저 바깥쪽으로. 그래서 여실 때 잡아다니면 밑에가 닿거든요. 그래서 미셔야 돼요. 밀면 아직까지는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미셔야 됩니다. 네, 저게 자칫하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되도록이면 꼭 기억하시고 저기다가도 조그맣게 붙여놨잖아요. 미세요 이렇게 해서 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찬송 우리 합니다. 446장이에요.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에요.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34편에 부제가 붙어 있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있었던 일이고요.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요. 그렇죠? 아마 요나단의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단이 알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요나단이 왕자 아닙니까? 그대로 있으면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을 도와서 구해내죠. 거기서 이제 겨우 이제 도망쳐 나와서 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가서 이제 아무래도 도망쳐 오니까 굉장히 허기졌겠죠. 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근데 또 마침 먹을 것이 없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졌던 진설병, 빵이죠. 그게 이제 새 것이 들어가면서 이전에 있던 것을 내온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내주죠. 그것을 내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고 이제 한 가지를 더 구하죠. 무기가 여기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전에 골리앗이 쓰던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다. 그거 가져갈 거냐 해서 달라고 해서 골리앗이 썼던 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 사울의 사람이 하나 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죠. 이러이러한 일이 여기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놉 제사장들이 몰살당하죠. 사울 왕한테. 그 뒤로 참 비극적인 일이 또 일어납니다. 너무 절체절명의 또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 바로 아비멜렉에게로 도망갔어요.
사무엘 2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비멜렉의 이름이 아기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스. 그래서 어떤 분은 서기관의 착각이 아니냐. 아기스하고 아비멜렉하고는 이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서기관의 착각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데, 일반 성서학자들은 다른 이름,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을 쓴 거죠. 아비멜렉, 아기스. 이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또 위기를 맞이하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고발을 하죠.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뒤에 백성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춤을 추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여기다 두려고 하십니까? 라고 고발을 하죠. 이 말을 듣고는 다윗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곧바로 취한 행동이 뭐냐?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 침을 질질 흘리고 성문자 위에 앉아가지고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이상한 글씨를 끄적거리고, 당시 그랬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기스가 기겁을 하죠. 아니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미친놈을 데려갔느냐고 해가지고는 쫓겨나죠. 거기서부터 기적처럼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시편 34편의 말씀이라고 지금 부제로 붙어 있어요. 그런 일을 겪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멀쩡했던 사람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모욕당하고 비참한 삶. 근데 다윗은 자기의 그런 그 삶의 모습,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붓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니 그것도 사울왕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기름을 부었으니 그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아주 오랜 동안 숨어 살고 도망다니고 정말 사람답지 않는 그런 그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할 수밖에 없는, 은혜라고 주셨는데 은혜는커녕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그 생활까지 몰아붙이는, 참 그렇게 사는 삶으로 인하여서 말씀드린 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요. 그게 34편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 그러면서 오히려 깨달음을 얻죠. 그렇게 살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소중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게 뭐겠어요?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 아비멜렉에게로 피난하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래 가면 사울이 못 쫓아오겠지. 여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겠다. 해가지고는 아기스 왕한테로 피신을 했는데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깨달은 게 뭐예요? 여기도 안전한 게 아니고 진짜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라는 것. 진짜 안전한 곳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큰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그러면 큰 복을 받는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전매 특권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뒤집게 하고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겠죠. 거기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시련이 그리스도인을 위협할 겁니다. 미기 가운데로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이런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구원함을 얻는 이 말씀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구원이 현실에서 얻는 구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현실에서도 구원받았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함으로 겨우 살아남는 현실에서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내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현실의 구원이 되든 그렇지 않든 어찌 되었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구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상 숭배 거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데워놓고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풀무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타 죽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지잖아요. 협박하죠.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라.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임금님이 만든 우상한테 절할 수 없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바로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난처로 삼는 이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